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르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이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포도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위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질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2장에 한 4가지 정도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일, 그리고 두 번째는 레위인들이 예수님의 집에서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 먹는 것을 보고 비난하는 일, 그 다음에 이제 금식하는 일, 안식일에 관련된 일, 이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 전부가 다 전부 말씀이 공통적으로 예수님을 지칭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데 초점이 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중풍병자를 고치는 일, 어디에서 고쳤습니까? 라고 물을 때 가버나움 집에서, 그러니까 주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 많이 머무른 3분의 2 정도를 갈릴리 지방 또는 한 4분의 3 정도를 갈릴리 지방, 나머지 3분의 1이나 4분의 1은 기타 다른 지방 또는 유대 예루살렘에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그 3분의 2의 4분의 3의 대부분의 갈릴리 지방에서도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갈릴리 바닷가 북쪽편에 있는 해안가의 조그만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따로 사셨습니다. 원래의 고향 자기의 집에서 벗어나서 그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들어 계셨는데, 그곳에 계셨을 때 사람들이 항상 찾아왔었습니다. 찾아온 이유는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이적과 능력을 맛보고 그것을 경험하고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게 주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올 때마다 가득 차 있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병을 고치는데 관심이 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2장 1절도 그렇고 나중에 보면 13절에도 마찬가지인데 2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집에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왔는데 2절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면서 예수께서 뭐 하셨죠?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라고 도라는 말을 썼습니다만 이거 순전히 우리식의 표현이고 말씀을 말하시니 톤 로곤인 로고스라는 말을 썼는데 말씀을 말씀하시더니 그 말씀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치는데, 그 다음에 13절에도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뭐 하셨습니까?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의 항상 관심은 가르침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 근데 사람의 모든 관심은 자신의 문제 해결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실 많은 분들이 와도 많이 분들이 처음에 교회를 찾을 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어서 왔습니다는 거의 없습니다. 뭐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개인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해결해 주면서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나를 보고 내가 가르치는 이 가르침을 들으라, 그걸 믿으라 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주된 사역입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이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는 것에 예수님의 사역이 집중되거나 관심을 가지고 목적으로 있지는 않고 수단으로 여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이적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증명하는데 수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주된 관심이요 목적이요. 근데 그걸 처음부터 안 들으니까 문제 가지고 와서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래, 해결해 줄게 라고 초자연적인 이적을 베풀어서 그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저분의 말씀은 진리구나 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문제만 갖고 오셔서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서서히 벗어나는 게 필요하죠.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 때는 먹고 싸는 게 주된 일이잖아요. 계속 배고프면 먹어달라고. 성장하면 그렇지 않잖아요. 다른 주된 의미 있는 일들을 하게 되듯이 믿음의 성숙한 자 또는 교회의 직분이나 중직자들은 이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전하여 가르치는 일에 관심을 가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풍병자를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말씀으로 가르칩니까? 중풍병자가 네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는 거기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이야기합니다. 죄 사할 권리는 누구한테만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물어봅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하는 말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 중에 무엇이 더 쉽겠느냐?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어렵지요. 당연히 유대인들로서는 신성모독의 죄인 줄 아는데 그 이야기를 왜 했겠냐는 거예요. 내가 인자가 이 땅에서 죄 사할 권세가 있음을 너희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일부러 이 말했다는 겁니다. 지금 나한테 이런 권세가 있음을 보라.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뭐죠?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통로라는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뭐가 있습니까? 죄 사할 권세가 있음을 알라는 겁니다. 근데 그건 당시에 굉장히 유대교의 신성모독의 개념을 넘어서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그걸 넘었습니까? 말만 하면 신성모독이니까 무엇을 보여준 거죠? 중풍병자를 낫게 한 것을 보여준 겁니다. 너희들 중에 이만한 권세가 있느냐? 없지 않느냐? 나를 봐라. 내가 이렇게 권세를 베푼다. 그런 나에게 뭐가 있다? 죄에 살 권세가 있다. 나를 보고 집중해라 라고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두 번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나가다가 세리 마태를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그냥 넘어가고 어떻게 합니까? 마태의 집에서 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고 세리 주변에는 세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리새인들, 특별히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구약의 모세 오경만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들은, 그래서 바리새파라고 불렀습니다만, 미슈라라고 하는 모세가 전해준 구전도 있습니다. 그 구전이 한 BC 200년 전에 하시나라고 하는 율법사가 집대성에서 구전인데 모아가지고 토라와 같은 권위가 있다. 이것도 지켜야 된다라고 한 법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미슈라라고 하는데 무엇에 대해서 많이 쓰여졌냐면 안식일에 대해서, 그 다음에 11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정결한 삶에 대해서. 근데 이 정결한 삶에 대해서는 무엇을 많이 써놨냐면 음식 먹을 때 음식을 어떻게 준비하고 또 음식을 먹을 때는 누구랑 먹어야 되고 라고 하는 것이 아주 정결하게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다른 이방 민족이나 다른 죄를 짓고 있는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금묵자 흙이라 같이 까매져요. 너도 죄를 짓게 돼요. 같이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떨어져라 라고 굉장히 엄격하게 적혀 있어서 이걸 미슈라라고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이걸,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 중에 한 20에서 30%가 바리새인들이었는데 나머지 70% 정도의 모든 유대인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들 눈에는.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었다고 할 때는 이 죄인들은 한마디로 미슈라를 믿지 않고 불결하게 생활하고 있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 매국노들은, 매국노라고 쓰기는 뭐하고 그냥 세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먹는 예수님 보고 너희들 더럽지 않느냐, 뻔히 정말로 말씀을 지키는 우리와 같다면 저렇게 먹을 수가 없지 않느냐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7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래, 사실 막 미시나 문제가 뭐고 이렇게 설명할 것 같은데 안 하시고요, 그걸 인정해버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합니까? 아니잖아요.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병든 자에게 바로 의사가 필요하듯이 의인인 나는 의인 같은 너희를 부르는 게 아니고 너희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 죄인들을 부르러 와서 나는 이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이들을 살려야 되겠다, 고쳐야 되겠다, 죄 사함을 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자신의 오신 목적과 자신의 뜻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므로 모든 사람이 자신을 집중하도록 만드는 가르침을 합니다. 그 다음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도 제자들이 금식하고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당연히 금식하고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 안 하느냐는 거예요. 당시에 경건한 자, 의인인 자들은 금식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하는 어떤 신앙의 한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봤더니 너희들은 신앙의 모습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항의 또는 잘못을 지적하고 있죠.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에 신랑을 빼앗길 날도 있습니다만 22절에 이야기합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여기서 새 포도주는 무엇을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 포도주는 율법을 말합니다. 그러면 새 부대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담을 만한 그 어떤 용기가인데 그 용기는 우리인데 우리의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율법은 행위로 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담아야 되죠? 믿음으로 담아야 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받아들일 때는 옛 율법인 행위로는 담을 수가 없다. 믿음으로 담아라 라고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다시 가르칩니다. 상당히 정교하게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안식일 논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다가 시장했는지 그것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안식일을 하지 말아야 되고 두 가지를 낸 겁니다. 첫째는 도둑질하지 말라 했는데 남의 거 도둑질했고, 둘째는 안식일에 어떤 일도 하지 말라고 쉬어야 되는데 자르는 일을 했습니다. 그게 일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나 엄격하게 안식일을 지켰는지. 안식일에 불 켜는 것은 이거는 전등이 아닙니다. 호롱불 같은 불인데 이걸 켜고 끄는 게 안식일을 범하는 죄이기 때문에 안식일 전날 불을 켜놓고 잡니다. 일을 안 하려고요. 그리고 2km 이상 걸어가면 죄가 되기 때문에 안식일 날 감람산 넘어서는 절대로 못 갑니다. 딱 2km 정도까지만 가는 것이 적당하고 그 넘어가는 것은 일하는 거다. 이 정도로 엄격하게 지켰던 그들이 밀밭 사이에서 가면서 밀을 잘라먹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데 그 일들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죠? 물론 구약에 아비아달이 다윗에 도망갈 때 사울을 피해 도망간 첫 번째 갔었을 때 그 아비아달에 가서 진설병과 뭘 받았습니까? 골리앗의 그 옷을, 그 칼을 가지고 갈 때 그 진설병을 줬을 때 다윗과 그 함께한 일행들이 먹잖아요. 율법에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진설병을 다윗과 그 함께한 자가 시장할 때 먹었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냐,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존재하냐고 물어봅니다. 아주 놀랍습니다. 여러분, 주일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할까요? 주일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할까요? 아시니까 답을 안 하시죠? 우리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셨고 우리를 위해서 주일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배고파 시장하여 어찌할 수 없을 때 아니 그걸 어겼다고 어리석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무슨 일이든지 주체가 무엇이고 객체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걸로 끝나면은
뭔가 안식일에 대해서 약간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다 해야 되겠네요. 바쁜 일이 있으면은 우리 필요하니까 좀 안식일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가도 되겠네요. 뭐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생각이 안 드시겠지만 저는 막 그래요. 속으로 이게 이렇게 하면 뭐 좋겠는데 생각이 바로 들 때 28절이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실 안식일에 대한 논쟁도 예수님 자신에게 가 있습니다. 28절에 뭐죠?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결국 우리를 위해서 있는데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예수님이 이 안식일의 주인이고 그 제자들이 필요해서 했던 것은 100% 무엇이든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인이기 때문에요. 사실 이 위에 있는 이 지금 다윗이 시작할 때도 여러분 그 진설병의 대제사장만 먹어야 되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택한 왕으로서 그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아무나 시장하다고 먹으면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맞다, 온전히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통하고 있구나.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구나 라고 가르치는구나. 그래서 주일은 내가 내 뜻대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생활함이 필요한데 그 뜻은 반드시 그리스도에게 가 있어야 되는구나. 주인 되신 그리스도에게 맞춰져야 되는구나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2장 전체, 아니요, 복음서 전체는 누구를 가리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사 죄 사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모든 주일과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셨사오니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